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계신 거야?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신 거야? 하고 의심할 때가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내가 기도하고 뭔가 있으면 기도 응답이든지 아니면 아니라라고 반대로 응답이든지 뭔가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 같이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거야 라고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살아 계시고요, 여전히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동행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드러내고 계시고 또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0년 전에 6.25 때의 일입니다. 북한군에게 다시 서울을 빼앗기고 남쪽으로 후퇴하던 상황에서 미군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북한군에게 큰 타격을 입히기 위해서 대규모 비행단을 서울의 상공에 진입시켜서 북한군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작전을 구상한 것입니다. 영국군과 유엔군은 이 작전에 강력히 반대했는데 그 이유는 미군의 폭격기들이 서울의 수도 상공에서 융단 폭격을 가하면 미처 피난 가지 못한 수많은 민간인들이 죽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군은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B-29기 비행단을 출격시켰습니다. 그런데 서울 쪽으로 날아가던 비행단 전투기들 사이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미군의 전투기들이 경기도에서 서울 쪽으로 막 넘어가려고 할 때에 하늘에 어떠한 형상이 있는 것을 비행기 조종사들이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전투기를 몰던 한 조종사가 하늘에서 예수님 형상을 목격했고 그 조종사는 이 사실을 즉시 본부에 보고하였습니다. 하늘에 커다랗고 하얀 옷을 입은 예수님의 모습이 눈앞에 보인다. 그리고 본부에는 그 조종사에 이어서 다른 조종사들에게도 이구 동성으로 하늘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목격했다는 보고들이 계속해서 들어왔다고 합니다. 결국 미군 본부에선 전투기 조종사들 전원에게 즉시 퇴각 명령을 내리게 되었고 그 당시 출격했던 B-29기 전투기 안에는 종군기자 로버트 게리슨이 하늘에 떠있는 예수님의 형상을 자신의 사진기로 찍었으며 그 사진은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이 갑자기 서울 상공에 나타남으로 인해서 출격했던 미군 폭격기들은 폭격을 포기하고 다시 부대로 복귀하게 된 전에 없던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고 이로 인해 아직 서울에서 피난 가지 못했던 수많은 국민들이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즉 하늘에 갑자기 나타난 예수님의 형상이 수많은 이들의 생명을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이렇게 나타나지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어떤 모습으로든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지난주에 저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관계로, 언약의 관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지켜주셨던 것, 자신의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주셨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했고 아브라함의 연약한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수가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24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연약함은 또 반복되었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인간적인 연약함은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브라함에게 변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던 거죠. 하나님의 인식에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사람들에게 축복을 베풀기 위한 마음으로 축복을 베풀었다는 것을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브라함도 왕을 위해서 기도를 했죠.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또 왕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24년 동안 변한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한다는 것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하루에 3번씩은 기도하잖아요. 그죠? 기도하면서 그 3번만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시간 또 더 자주 만나 뵙고자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자 원하십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또 더 가까이 갈 때가 있어요. 뭐 좋을 때는 좀 덜 가는데 기분 좋고 뭐 좋은 일이 내 주변에 있으면 덜 가는데 나에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직면한다든지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때는 우리가 조금 더 기도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때 기도하는 이유가 대부분 나를 위한 기도를 하게 되죠. 대부분 나에게 이기적인 어떤 기도를 한다든지 내가 힘들었을 때 나를 위해서 어떤 것을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런 것을 기도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왕을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을 지난주에 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 위해서 뭐를 하래요? 네, 기도와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로 권하노니 하니까는 뒤로 넘어가면은 두 번째, 세 번째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안 나옵니다. 첫 번째로 그 얘기는 가장 우선적으로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말한다. 제일 중요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내가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이 네 가지 단어는 비슷한 것도 같아요. 특히 앞에 세 가지는 그 말이 그 말도 같고 번역하면서도 서로 공용해서 사용하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 단어를 반복해서 쓰는 것은 그에 대한 의도를 갖고 있겠죠.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이런 모습으로도 기도하고 이런 모습으로도 기도하고 또 이런 모습으로도 우리가 기도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저렇게 말씀을 했나 살펴보니까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간구, 데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데시스라는 단어는 그 데이, 앞에 데이라는 의미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이 데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 그래서 어떤 긴박한 상황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생겼다든지 어떤 일이 생겼을 때에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간절한 심정으로 지금은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간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할 때도 간구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라는 헬라 단어는 프로슈케라는 단어가 쓰는데 프로슈케 이 단어는 일반적인 기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가장 많은 기도로 이렇게 표현되기도 했는데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프로라는 전치사, 앞으로 향해라는 전치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유코마이라는 단어가 합성돼서 앞으로 방향을 제시하면서 기도하는 행위를 말해요. 그래서 앞에 있는 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우리의 앞에 있는 분에게 기도하는 그 행위를 말하는데 이것은 어떤 신적인 존재를 향해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고 이방인들도 또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우상을 향해서 그 신적인 존재를 향해서 하는 기도, 모든 기도를 통틀어서 이 단어 프로슈케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누구나 쓸 수 있는 이 단어가 이 기도라는 단어. 그리고 일반적인 종교에서 쓰는 단어는 거의 이 기도, 요 프로슈케라는 단어만 거의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고라는 단어는 이제 많이 들어보지는 못했던 말 같아요. 이것이 오늘날로 번역하면 저는 중보 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싶어요. 헬라어로는 엔티옥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뭐 청원하다, 간청하다, 중재하다 이런 단어로 번역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옆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아니면 어떤 일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이 엔틱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 감사라는 단어는요.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유라는 단어, 유가 이제 영어로 good, 좋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카리스라는 단어,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 그래서 좋은 은혜,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은혜는 다 좋지 뭐 나쁜
배드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반대로 은혜가 좋다. 내가 받은 은혜가 참 좋다. 감사하다. 그래서 그것을 고백하는 기도가 이 단어입니다. 근데 특별히 그냥 감사라기보다 특별히 이게 추수라든지 어떤 열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습득한 그 무언가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할 때 이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약간 변형된 단어 다 합치면 성경에서 600번이 넘게 사용됐어요. 엄청 많이 사용됐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 얘기는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빚지고 받은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을 표현하라는 것도 이 단어에 포함되어 있겠죠. 이렇게 네 가지 단어를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단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세 단어는 비슷한 단어로 번역도 똑같이 상형해서 쓸 수 있는 단어를 쓰면서까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또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중보까지 기도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또 나만이 아니라 특히 도고 중보까지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이유는 결국 2절에 가면 그 이유가 결국 나를 위한 기도가 되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이익이 나에게 돌아오는 나를 위한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요. 먼저 중보 기도의 대상이 나옵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죠? 빨간 글씨만 읽어볼게요. 시작. 네, 중보 기도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임금들, 많은 임금들이에요. 나에게 속한 임금만이 아니라 세계에 있는 국가 대통령들,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우리가 베트남에 있기 때문에 베트남 총리, 주석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는 거고요.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또 한국을 위해서 특히 요즘과 같은 시기에 문재인 현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내가 좋아서 당선돼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내가 좋아하지 않는데 당선됐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내 뜻은 반영되었지 않았지만 우리 국민들의 뜻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지금 뉴스를 보면은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이슈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취임되기도 전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일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걱정될 수 있는데 걱정하기보다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롭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왕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 당시에 교회에 그 당시 믿는 사람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했던 사람들이 임금이고요.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또 교회를 더 이렇게 모이지 못하도록 정책을 폈던 임금들, 그리고 교회가 모이고 뭔가 기도하려고 하면 핍박하고 했던 그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 본인이 그렇게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더 알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변화된 것처럼 그들도 변화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 왕이 우리의 임금님들이 뭐죠? 지금 임금 뭐라 그러죠? 대통령. 대통령들이 우리를 핍박하지 않잖아요, 지금. 그리고 지위에 있는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이 우리를 이렇게 억압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여전히 없습니다. 그럼 더 좋은 상황에서 더 좋은 기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기도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교회의 원수까지는 아니잖아요. 내가 싫어한다고 해서 원수까지는 아닌데 그분들은 그렇게 핍박하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라 운영을 위해서 또 국가 이익을 위해서 국민들을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분들이 판단하고 결정해서 운영해 나가는 것이 결국 내가 또 옆에 있는 우리 성도가 또 우리 국민들이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그 영향력을 받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요. 기도하는 자들의 태도가 나오죠.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기도의 태도가 나오면 우리 빨간 글씨만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경건은 아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덕목이죠. 그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고요. 단정함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단정함이라는 단어, 또 헬라어로 보면 셈노테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영어로 보면 리스펙트를 말해요. 리스펙트. 존경받을 만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냥 아무렇게나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들어도 야, 정말 나라를 위해서 임금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구나. 남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구나. 그런 리스펙트 할 수 있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또 기도를 하면 또 우리에게는 어떤 이익이 있냐면요. 또 빨간 글씨로 한번 읽어볼게요. 기도의 유익입니다. 시작. 네, 우리에게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준다는 거예요. 헬라어 오늘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요 두 개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요 첫 번째 나오는 고요한이라는 단어가 에레모스입니다. 에레모스. 조용하고 평화로운 것을 얘기하고요. 뒤에 나오는 평화로운이라는 조용한이라는 단어는요. 헤스키오스라는 단어입니다. 헤스키오스. 이 단어도 조용한 평안한이라는 겁니다. 비슷한 단어예요. 이 두 단어도.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떻게든 평화롭고 조용한 삶을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평안한이라는 헬라 단어 혹시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기억나시는 단어가 기억나는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에이레네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구약에서는 샬롬이라고 얘기했고 신약에 와서는 에이레네라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도 에이레네의 평안을 위해서 오셨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할 때도 에이레네. 근데 그 에이레네 평안과 조금 달라요. 에이레네의 평안은 내 마음에 어떤 근심과 걱정도 없이 내 마음이 평안한 상황을 에이레네라고 해요. 근데 오늘 여기 두 개 나온 요 단어, 두 단어는요, 비슷한 단어이지만 내 마음이 아니라 육체적인 평안한 것이고요. 또 외부의 어떤 방해도 없이 평안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외부의 어떤 침입도 방해도 없는 것. 그 얘기는 그 나라 그 당시에 전쟁이라든지 외부에서 침략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없이 그 외부의 어떤 그 방해도 없이 평안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레네와의 차이를 이해하게 되시겠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있었던 많은 전쟁들 이런 것부터 평안하기 때문에 뭐 국가의 위정자들이라든지 임금님들이 잘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 평안함을 위해서 결국 나의 평안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되겠죠. 이것을 보면 오늘날 또 생각나는 한 나라가 있죠. 우리가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생각이 납니다. 우크라이나가 외부의 러시아의 공격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게 받은 입장에서 보면은 평안함을 잃어버렸어요. 이것은 내적인 평안함만이 아니라 외적인 평안함까지 다 잃어버렸죠. 외적인 평안함을 깨져버리니 그들에게 내적인 평안함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적인 평안함은 외적인 평안함이 없으면 또 내적인 평안함이 힘듭니다. 그 한 지도자의 잘못된 결정과 판단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생명이 얼마고 또 주변에 얼마나 황폐한 환경이 생겼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 한 지도자가 잘된 판단,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고요. 또 그 결정이 우리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평안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6.25를 겪을 때 알게 모르게 기도하시는 손길들이 많잖아요. 아까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군가가 기도를 했던 거죠. 많은 선교사님들이 기도를 했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들으셨던 거죠. 그런데 그 기도를 했던 분들은 왜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분들은 실전에서 공격을 하려고 했던
그 실전으로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분들은 그 기도의 응답을 보잖아요. 나는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고요. 내가 기도했는데 왜 나는 모르지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어디선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고요. 어디선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펼쳐지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국가의 지도자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전 교회에서는요, 금요 기도회 때마다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는 분들도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들은 나타나더라고요. 혹시 그 한국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하는 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굴 것 같아요? 한국을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하는 분들이요. 북한에서 이제 믿는 분들이 가장 많이 기도를 한대요. 지하에 이렇게 숨어가지고 이렇게 기도 예배 드리는 그것만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기도하는 시간 불안하지 않겠어요? 누가 와서 공격하고 또 뭐 이렇게 핍박하면 어떡할까? 그 불안한 마음에서 기도의 30-40%를 한국 교회, 한국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요. 왜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냐면요.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이제 한국에서 한국 믿는 분들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본인들이 기도를 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한국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숨어서 안전하게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그거 안전한 거 아니잖아요. 숨어서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다가 걸리면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안 걸리고 들키지 않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감사하게 하는 것은 한국에 있는 믿는 자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힘을 얻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한국의 평화 통일이 될 수 있도록 기도 엄청 열심히 해요. 왜 그렇게 기도하냐면 그렇게 한국의 평화 통일이 되고 해야 우리의 신앙도 보장받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분들이 오히려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의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북한의 정권이 무너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또 그리고 북한의 정권이 무너지면서 다른 중국이나 다른 데서 영향력이 개입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다스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분들이 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그분들이 하는 기도의 30%, 40%래요. 근데 그것이 한 곳, 두 곳이 아니라 대부분의 지하에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분들이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끔 보면 어떤 목사님은 아니면 어떤 목사님이라고 하기도 미안해요. 어떤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시위하러 가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시위하라고 가라고 한 소리 하지 않으셨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받으면 결국 우리도 평안해지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우리를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나를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인들을 우리에게 보내시잖아요. 돌아오라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전쟁, 기근 모든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지진과 기근이 있으니까 안 되니까 코로나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도 하시고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전쟁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돌아오고 계신가요? 우리의 전쟁이 아니니까는 뭐 그냥 남의 얘기라고 생각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 피난민들을 받으면서 그 피난민들이 교회를 많이 간다고 해요. 많이 베푸니까 교회에서. 그래서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일단 교회부터 가는 그런 이렇게 소문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럼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교회들이 다시금 그들을 통해서 다시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예배 자리에 그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모르는데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 때문에 그 교회의 예배 분위기가 달라지고요. 다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땅을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회복의 순간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멀리 있으니까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하나님 정말 역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 땅에서 남의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모습도 있는데 우리가 돌아오고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들이 우크라이나에서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간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찾고 곳곳에서 저렇게 기도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지금 우크라이나 곳곳에서 일어나고 또 우크라이나 국경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에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이 저 모습들이에요. 성경을 읽고 성경이 독이 났다고 해요. На тебе надіюся, Господи, хай не буду повік засоромлений. Скоро мене порятуй, стань для мене могутньою скелею. На місці розлоги поставив ти ноги мої. Помилуй мене, Господи, бо тісно мені. А роки мої у квилінні. Моя сила спіткнулася через мій гріх. Ти мій Бог. В твою руку кладу свою долю. Засяй світлом свого обличчя. Стереже Господь вірних. 지금 많은 기도하는 장면, 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어디서나 기도하는 모습들이 엄청 많이 찍혀 있어요. 다 자르고 짧게만 보여드리는데 어떻게든 어느 장소든 기회만 되면은 말씀을 펴고 읽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저분들의 모습들인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 편에서 일하고 계심이 보이죠. 또 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말씀하시는 것들을 깨닫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처음에 공격이 왔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며칠이면 끝날 거다. 그 막강한 군사력으로 인해서 며칠이면 끝나겠다라고 예상을 하고 또 러시아도 그렇게 준비를 했죠. 그런데 생각지 못하게 러시아 군대가 고전을 하고 있고요. 또 뭐 온 땅이 녹는 현상이라든지 병사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문제라든지 뭐 보급이 끊기는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잘 버티고 또 어제 뉴스에는 오히려 러시아가 후퇴하는 모습도 보이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크라이나가 잘하는 것으로 보이고 누군가가 잘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시는 사건들이 많죠. 다시 하나 또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Well, I've known several stories in the last few days, and this is truly a miracle. You know, we all know and we all heard the stories of the great, immense Russian army that is so in such a rise. But what's happening now is people praying. And all of a sudden we hear the stories that Russian tanks stop in the middle of the field or somewhere near the Ukrainian village and they ran out of diesel, ran out of gas. And this is really amazes me because these guys were preparing for this war for many, many months. And incidents like that happen not once, many, many places. We hear the stories that they would run out of gas. Even one of their missile, one of their ships in the sea
ran out of fuel, and they were contacting the nearby passing by cargo ship and asking them to help them with fuel, and they denied because they said, you guys you're aggressive, you attacked Ukraine, and we're not going to give you any fuel. So the Russian ship stuck in the middle of the sea and couldn't move. So, I mean, come on, it's the hand of God. You know, another tremendous miracle I received from one of the soldiers. He's an officer, he's a lieutenant in Ukrainian army, and he's a brother from our church in Odessa. And he called and he said that him and his men were sitting in hiding, and they were looking out, you know, where would enemy come from, where would they attack. And all of a sudden he says, I'm sitting there in hiding and with my man, he says, and all of a sudden I start praying. He said, I felt the urgency to pray right now. So he started praying, and he heard God speaking to him, and he said, Nazar, that's his name, Nazar, take your men and leave this place right now, this very location. And as soon as they did it, as soon as he himself and his men relocated to another hiding place, rockets and fire was opened on that spot, and that very spot was bombed and destroyed. So it's amazing how God does miracles and protects. And all the men who were there with him, they before they were not really, you know, listening to the word of God. They were not really paying attention to what he was saying about Jesus. But after that, everybody started praying and asking the Lord to come into their lives. 우리는 이제 멀리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 이렇게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유세에서는 그냥 군대 보급이 끊겼다. 군대에서 그거 얼마나 연습을 하는데 훈련하는데 그 보급이 끊겨요.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고는 될 수가 없는 일이죠. 저렇게 기도하는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고요. 어제는 또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러시아 비행기가 러시아 부대를 공격을 했대요. 자기 부대를. 그래서 많은 러시아 병사들이 또 숨졌고요. 이게 말이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고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누군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라스키는 주변 강대국에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병사들하고 국민들은 오히려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시죠. 하나님께서 전쟁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아사 왕이 구스 사람 세라와 전투하게 되었을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시고 이 많은 우리를 지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소서. 분명히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나는 내 개인을 위해서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또 위정자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것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영향력을 받고 혜택을 받는 거겠죠. 우리의 기도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기도라는 거죠.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군대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그들만의 이익이 아니라요. 러시아에게도 병사들에게도 이익이었습니다. 러시아 병사들을 생각해 보면 전쟁하러 가는지도 모르고 참여하는 분도 있었고요. 참여하다 보니까 군대끼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일반 민간인에게도 공격을 해서 사상자를 내잖아요. 그런데 보급이 끊기고 어떻게든 러시아 병사가
공격하지 못하면 민간인의 희생도 줄겠죠. 민간인을 죽이는 그런 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기도는 우크라이나만이 아니라 러시아에게도 도움이 되는 기도겠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기도가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 베트남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특히 우크라이나, 러시아를 위해서 잠깐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영상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셔서 이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릴 수 있는 그 나라가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음성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발길도 많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주님을 찾고 성경 공부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우크라이나를 돌보시고 러시아의 그 손길을 끊어주셔서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하는 음성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중보하는 그 목소리를 통하여서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지키시고 그 땅을 회복해 하셔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시간들을 지켜주시고 어떻게 회복해야 할지 모르는 그 막막한 시간 중에 하나님이 희망이 되시고 소망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꿈을 꿀 수 있고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주시고 많은 믿는 자들의 손길들을 통하여서 회복케 하는 힘을, 용기를 되돌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에게 부르짖는 그 음성을 들으셨던 것처럼 그 땅을 지키시고 그 땅의 국민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는 시간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 우리 한성도 성도님들의 음성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기도가 축복의 통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축복을 맛볼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